아모르 파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던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던 초보 시절 제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복개맘의 초보 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복개를 정상분만으로 출산했어요. 낳을 때부터 아이의 머리 둘레가 좀 작기는 했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줄은 몰랐었고요. 6개월 때 영유아 검진을 하면서 키와 몸무게가 또래보다 작고 머리 둘레가 3% 미만인 것을 알게 됐어요. 아이가 워낙 어리니까 동네 소아과에서는 그걸 어떤 문제의 조짐으로 판단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3% 미만은 이상소견이었기 때문에 저는 불안해져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8개월 때 종합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아이를 보자마자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하니 입원을 해야겠다고 했어요. 복개는 10일 정도 입원해서 뇌 사진을 찍고 뇌학 검사, 뇌파 검사, 혈액 검사, 발달 검사, 청력 검사, 기타 여러 가지 검사들을 받았어요. 저는 이 검사 결과가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검사인 줄 알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초조해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사실 이 검사는 아이의 발달에 문제가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가 아니었고요. 두개골을 확장하는 수술이 있는데 그 수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였더라고요. 저는 아이의 발달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병원에 간 거였지만 의사에게 복개는 너무도 당연하게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였고 그걸 치료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거죠. 의사는 두개골이 작으니 발달장애이고 두개골 확장 수술이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발달장애라는 말도 그 당시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외과 수술로 두개골을 확장한다는 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퇴원을 하고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가장 어렵고 답답한 건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과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진료를 받아본 과는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과, 그리고 뇌분비대사과, 발달클리닉, 안과, 이비인후과예요. 발달장애라는 건 어떤 원인이 아니고 결과이기 때문에 원인에 따라 아이들마다 다니는 과가 달라요. 그런데 복개는 아직까지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과를 전전하게 된 거였어요. 만일 오늘 만난 의사가 이 과가 아니라 다른 과로 가보세요 라고 하면 바로 연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약을 하고 다시 몇 달을 기다려야 다른 과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이에게 의료적으로 처치를 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인도 모르고 어떤 처방도 없이 계속 병원 순례를 다니니까 마음이 매우 불안했어요. 보통 3돌까지 아이의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무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폭풍 검색을 하곤 했어요. 비전문가인 엄마가 먼저 아이에게 어느 영역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과에 예약을 해야만 전문가인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구조는 참 우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고 느린 과정을 통해 저는 발달 장애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관점을 갖게 됐어요. 먼저 두개골 확대 수술은 하지 않았어요. 두개골 확대 수술이 모든 아이들에게 발달을 끌어올리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수술 과정이 길고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결정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울 것이냐 아니면 수술 과정의 후유증을 감당할 것이냐
중에 제가 발달장애를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이게 제가 장애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병원의 다양한 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요. 복귀의 경우는 특별히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이의 발달은 느렸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아직 발달장애, 뇌 문제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래서 아이에게 발달 문제는 있지만 위험을 초래하는 진행되는 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한 의사를 끝으로 더 이상 종합병원 진료는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원인을 찾지 못하면 현재 상황을 체크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해줄 게 없거든요.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를 해주는 것도 아닌데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쌓아가고 검사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썩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돌잔치 때 복귀는 걷기는커녕 의자에 똑바로 앉아있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주변 어른들은 크면 괜찮아진다고들 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무슨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아마 위로 삼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문가도 아니고 장애에 대한 경험도 없는 분들의 그런 말씀에 안주하거나 기대지 마세요. 아이의 발달에도 엄마의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돌이 지나고부터는 복귀를 데리고 소아재활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배밀이 단계였기 때문에 재활병원 물리치료과에서 내발기기, 무릎기기 훈련을 했죠. 그 재활병원 건물에는 특수학교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장애아동을 처음으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아이들 대부분이 중복장애였기 때문에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옆에는 항상 돌봐주는 누군가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게 복귀의 미래고 돌봄은 앞으로 제 남은 날들의 과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죽어서까지 부담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는 게 무의미해지더라고요. 아이의 손발 노릇을 하는 일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 삶의 의미가 그것뿐이라면 더 살아서 뭐하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절망감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뭔가를 추구하고 이루는데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았었기 때문에 성취할 게 없는 미래에는 삶의 의미를 주지 못했어요. 그때 17층에 살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밖을 내다보는 날들이 꽤 자주 있었습니다.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계속됐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그 위기를 벗어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냐 하면요. 다른 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고통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투신하셨잖아요. 그분의 소신 있는 삶을 평소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한 그분이 안타깝고 원망스러웠어요. 또 친구의 아버지가 같은 선택을 하셨는데 그 일을 이야기하는 친구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에는 이상하게도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어떤 배우분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베르테르 효과가 일어나기도 했으니까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노인들이 달라 보였어요. 그때 저는 오래된 주택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에 노인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행색이 초라해도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많다는 건 산 세월이 길다는 거니까 그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세월을 다 살아낸 거잖아요. 이순신도 유관순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 소명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앞으로 사회적 성취를 이루지는 못하겠지만 내 몫의 시련은 끝까지 감당해내겠다는 소명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살아야 할 이유가 살아내는 것이라는 게 참 웃기지만 이때 저는 스스로 주어진 삶을 끝내지는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아이가 장애고 내가 그 짐을 평생 짊어져야 한다는 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윤회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저를 다독였어요. 윤회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왜 다시 태어나는 거냐 하면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데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데 아직 그만큼이 안 됐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개념으로 어떻게 나를 다독였느냐, 남들은 5번, 10번 태어나며 겪을 고통을 나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번 생에 다 겪고 난 다시는 안 태어난다. 이런 생각이요. 저는 원래 천주교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나 윤회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거나 평소에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주신다. 더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통을 주신다. 뭐 이런 성경의 말씀보다는 이번 생 힘들지? 이거 한 번만 딱 겪고 이제 끝이다. 뭐 이렇게 해석되는 윤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이런 생각들로 인해 제가 행복해졌느냐? 아니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살아내는 걸 내 소명으로 여기고 버티겠다.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기 위해 이번 생에서 주어진 센 고통을 감수하겠다. 이 2가지 생각은 꾸역꾸역이라도 하루하루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해줬어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시간이 올까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2편으로 잘라서 가겠습니다.